지금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님을 보면서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나에게 일어나기를,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미국에서 미국이 요즘에 마약 이게 엄청나게 좀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약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는 퇴치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마약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에 지금 주마다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그게 엄청나게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에서 미국의 마약 퇴치 운동을 벌이는 그래서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들고 이제 사진을 이렇게 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충격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 얘가 그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까 처음에 생각을 하다가 너무 처참한 모습이라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부터 그걸 보여주면 그 영상이 내리에 있어가지고 설교에 집중이 안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갖다가 이제 올리지는 않겠는데 그냥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오. 처음에 마약을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제 그 마약이 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제 몸이 이제 피폐해져 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중에 몸이 이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서 몸이 완전히 이렇게 병들어가는 몸으로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어떻게 진짜 괴물이라고 할 정도로 몸이 이렇게 얼굴이 온몸이 이렇게 썩어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약을 끊지 않으면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치료가 안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그 영상들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멀리서 혹시 우리 주변에서 마약하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지낼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자주 다니 그 약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사님이셨는데 그 남편이 아마 그 집이 아마 젊었을 때는 좀 잘 사는 집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사 여자분하고 이제 결혼을 했겠지요. 근데 그 남편분이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경찰에 이렇게 잡혀가가지고서 교도소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나왔어도 그냥 거의 폐인 비슷하게 그렇게 우리가 봐도 그냥 물꼬리 말이 아닌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젊은 한때에 자기는 이제 재미라고 생각하고 돈도 있고 유력하니까 재미로 그렇게 마약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인생의 몰골이 처참해진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세상적인 모습들 그런 그분들은 아마 그러겠죠. 그 어르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얘기가 내가 그때 왜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때를 갖다가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늦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제가 불신 가정 속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어머니와 갈등을 일으키고 거의 20년 가까이를 갖다가 싸우는 가운데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가정이 복음화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이제 60이 넘으셔가지고서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로 내가 그래도 다른 거 못해도 설거지는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고 부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 설거지는 내가 할게 이랬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저희 고향 교회가 조금 규모가 좀 있거든요. 시골 교회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은 안 해도 된다고, 이러면서 이제 밀어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를 찾아갔더니만 어머니께서 우시면서 제 손을 잡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저보고 이름을 안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에 그때 교회 가자고 했을 때에 내가 그때 20년 전에 교회를 다녔으면 내가
그래도 다른 건 못해도 내가 부엌에 교회 그릇을 씻어도 100그릇, 1000그릇은 씻었을 것인데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몰라가지고서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뒤늦게 만나고 교회에 오게 된 것에, 그리고 나서 지난 놓친 세월들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막 안타까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그런 분,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렇게 늦게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눈물로서 고백하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의 병자 이야기를 할 때에, 보통은 설교를 할 때에 그 어떤 이야기거리로 이렇게 하고 설교거리로 이렇게 가지고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지나갈 때가 많았는데, 오늘은 바로 그 38년 병자만 오늘 집중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누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애환과,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는가를 같이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그 고정에 와서 발굴이 되면서, 야, 이게 진짜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국민일보에 실린 김성 교수님, heb성대 성사 고고학 학자신데, 이분이 이제 밝혀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환자들이 이렇게 연못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러니까 그냥 그곳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그냥 막 아주 쉽게 이렇게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라고 상상을 하는데, 고고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지금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하면은 완전 꼴짝이에요. 낭떠러지요. 근데 아마 그때는 저렇게까지는 안 돼 있었겠죠. 여기에 이제 물이 어느 곳에 이렇게 행각이 있고 옆에 이제 물이 있고 뭐 이런 곳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은 해볼 수 있는데, 지금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거에 의하자면은 너무 깊고 이렇게 막 커가지고서 이런 곳에 환자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저기는 물이 예를 들어서 좀 밑에 연못이 이렇게 좀 차 있다 손치더라도 저기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몸이 좀 운신할 수 있고 조금은 몸이 좀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 들어가지, 몸이 이렇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서 들어가기로는 너무 힘든 곳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뜻이 뭔지 아세요? 베데스다 뜻이, 예? 근데 우리 장로 선생님 가보셨다고 했는데, 그때 가시니까 막 이렇게 진짜 깊이가 있더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치료가 일어난다,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들려졌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제목과는 다르게 은혜의 집,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고, 교회가 좋아요. 교회가 사랑이 많아요. 그 본인이 체험을 못하는 경우는 뭐 교회가 뭐 사랑이 많다더니 뭐 개 뿌리고 뭐 나한테는 뭐 아무것도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베데스다 치료받은 사람한테는 은혜의 집이 맞지만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는 한때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가 그렇지 않겠나.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교회에 대하여서 별로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한 이런 성도님들은 뭐 교회 가도 뭐 별거 없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참여한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렇게 바라는데, 우리들이
정말 남들이 얘기하는 그 간증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그런 오늘 찬양에도 얘기하던 주님의 시선이 탁 꽂혀가지고서 뭔가가 벌어지고 있는 그 일, 그 좋은 일, 그 선한 일, 그 복된 일, 그 역사가 나한테 오늘 이 시간에는 나한테 일어나서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요.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제 우리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하는데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되는 게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모태신앙에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일요일 되면은 교회 가는 거다 하고 그냥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내가 뭐 살기 위해서 교회 간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간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일 되었으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죠. 교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서도 그냥 뭐 별 그렇게 뭐 말씀에 대해서 막 그런 것도 없고 뭐 의욕도 없고 뭐 그냥 뭐 어떨 때는 뭐 자불기도 하고 그냥 뭐 또 시간 보내면 또 이제 뭐 마쳤다 돌아오고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교회에 대해서 내가 지금 교회로 왜 가야 되느냐에 대한 그 기대치가 사라지면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미건조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오늘도 뭐 교회 가는 날이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간에 어떤 면에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기서 정말 여기에서 큰 게 있다. 그 큰 게 누굴 통해서 오늘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만나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냐? 오늘 보면 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 다리는 못 써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헬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 여기 지금 노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베데스다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보면 됩니까?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가지고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거기 없죠.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내 몸을 내가 치료할 수 있으니까. 내가 건강을 돌볼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저기에 지금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도무지 내 힘으로, 의사의 힘으로 안 된다. 이제 세상에서는 더 이상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저 그때 예수님께서 저 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는데 예루살렘 올라올 때에 예수님이 언제 올라오셨다고 성경이 오늘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절기 때 본문을 띄워봐. 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한 선생님이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그러니까 표시를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절기가 많잖아요. 그 많은 명절들 가운데 어떤 명절이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예를 들면 저 날이 뭐 우리 식으로 하자면 추수감사주일이냐 부활주일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조차도 없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저는 요한 선생님이 저 병자가 된 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쓰여졌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들, 그 환자들은 절기가 어떻다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옆에 있는 성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절기가 되었다고 해서 성전에 들어가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그들은 오로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꼼짝을 안 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연못만 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밝혀주죠. 그 연못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어느 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게 이제 그 연못이 있는데 그 못이 이제 이렇게 요동을 치는 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병자가 거기에다가 목욕을 해봤을 거예요. 몸을 이렇게 씻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몸이 나왔어. 자기 몸이 나왔어. 아마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저 베데스다 왜 자비의 집이라고 했냐, 저건 병원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든지 저러든지 간에 그 속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서 그 속에서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한 가지, 이 물이 요동을 칠 때에 내가 먼저 들어가서 몸을 씻고서 내가 병을 낫겠다, 오로지 그 하나의 일념으로 이 연못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38년이나 된 병자가 그 속에 있었다.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5절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38년의 병자는 누구냐? 가장 아프고 절망스러운 영혼이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찾아가셨다. 가장 아프고 절망스러운 영혼이라고 할 때에 성도인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게 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한복음 5장 5절 6절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상기하는 마음으로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표준 세번역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뭐라고? 낫고 싶으냐? 여러분, 이거는 결코 비웃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형편을 알겠는데 너 정말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여기서 한 가지,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았을까? 38년 된 그 병자가 이름도 없어요.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해요. 38년 된 병자. 그 출신, 아니면 뭐 부모님의 능력, 뭐 어떤 것도 없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이 양반은 고쳐놓으면 나중에 우리 나의 사역에 아주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없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고치고서 그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38년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을까요? 그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김병의 효자 없단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도 자기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가족이 있었겠지요. 처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지내왔을 것입니다. 낫겠지.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병이 생겼지만은 낫겠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1년, 2년, 10년이 지납니다. 20년이 지납니다. 30년이 지납니다. 38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몸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낫지 않습니다. 자기는 오로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저 물이 동할 때에 저 물에 좀 들어가 가지고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속이 탈까요? 아마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낫고
뭐냐? 낳고 싶지. 그래서 내가 들어가고 싶다 이거야. 들어가고 싶다 이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들어가지 오랜 병을 알았다. 저 오랜 병을 알았다는 것을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 오랜 병 속에서 그 사람은 오랜 병이 어떤 정도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병. 그게 오래된 병. 여러분, 점차적으로 몸이 계속해서 이렇게 몸을 못 쓰게 돼가지고서 결국 손가락 하나 까딱도 못할 정도로, 운신을 못할 정도로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버려져 있다시피 그렇게 있으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제대로 이렇게 대소변은 제대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목욕은 제대로 했겠습니까? 저는 참 그걸 해보면서 이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요양원에서 이렇게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어르신들 목욕도 시켜주고요. 그리고 매일 옷도 갈아주고요. 침대 시트도 갈아주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에게 있는 특유의 그 환자의 죄송합니다. 진짜 고약하다 할 정도의 그 냄새가요. 아무리 소독을 하고 해도 안 지워져.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그렇게 도와주는데도, 그렇게 일주일마다 목욕을 다 시켜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냄새가 난다고 한다면, 이 38년의 병자에게는 그야말로 썩은 내가 진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 팽개쳐 두고 아예 난 내 생각으로는 관심도 안 가졌을 것 같아. 게다가요, 제가 병원에 이렇게 좀 있어 보니까 어르신들은 의사 말을 죽으라고 안 듣는 분들이 있어. 보통은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교통사고 나가지고서 한일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어르신은 밤만 되면은 바깥에 나가셔요. 그래가지고서 한 12시나 돼서 들어오면은 술이 떡이라고 들어오셔. 그래서 그러면은요, 아침이 되면은 간호사들이 크게 할아버지한테 달라붙어 가지고서 막 뭘 하고, 그거 보면은 그래서 몸이 술을 먹어 가지고서 몸에서 막 이제 덫이 나가지고 막 해가지고서 막 몸에 이제 막 붉게 이렇게 막 돼가지고 약을 바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말을 하더니 간호사가 하면은 막 성질을 내면서 너희들이 내가 고쳐주는 이러면 고쳐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막 성질을 내고 욕을 퍼붓고 그렇게 해요. 이야, 날이 지날수록 그 어르신은 내가 고침을 받아야지 이것보다도 의사는 날 못 고쳐 이래가지고 내 몸을 내가 잘 알아. 그래서 그냥 퍼마시고 막 그렇게 하셔요. 저는 38년의 병자가 어떤 분일까? 성질 개박하고 그런 건 아니었을 모르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정말로 자기 속에서 그 고통과 그 아픔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슬픔 속에 빠져있는 가장 고통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너나 없이 모두 다 주님께로부터 길을 잃은 사람들이 아닐까, 온전한 주님의 모습이 아닌 그런 경우가 아닐까. 그 절비한 길을 잃은 절비한 양들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중에서 가장 고침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을 찾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사람, 조금이라도 더 회복 가능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도무지 불가능이야. 저 사람은 불가능해서 넘어서 가지고서 조금만 더 가면 저는 어쩌면은
저는 자기 목숨을 끝장낼 수 있는, 나를 포기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가장 절박하게 그렇게 파묻혀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상처가 나면요, 그 10손가락에서 상처난 손가락을 손주인은 싸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저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그 38년 된 병자일까? 나는 예수님이, 저는 그 길을 찾아갈 때는요, 저는 헐레벌떡 정말로 급하게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 순간 안 만나면 그 친구는 어떤 면에서는 저 깊은, 아까 그 깊은 골짜기로 자기 몸을 던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급한, 가장 절박한 위기 속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나 이제 끝장인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나는 이제 여기서 내 인생 끝났어,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 그때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앞에 섰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그 사람은요, 죄까지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지은 병이 자기 몸에서 온 병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네 꼬라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않냐, 네 거짓을 했는데 넌 당연한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줄 모르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 그 고통하는 그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하여서 그 병을 얻었으면 얼마나 속이 타서 견디지를 못하겠습니까? 내가 그때 왜, 아까 얘기했던 마약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때 왜 마약을 해가지고서 내가 이 꼬라지가 됐을까? 이것 때문에 고통해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아무 말을 찾아가줘서 왜 죄 지었냐라고 묻지 않고, 너 왜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냐 묻지 않고, 낫고 싶으냐. 아니,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낫고 싶으십니까? 오늘 하게 죄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낫고 싶으십니까? 그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낫고 싶은데요. 나 고침받고 싶은데요. 나 여기서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요.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38년의 병자하고 똑같이 그런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의 아픔을, 38년 병자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서 그에게 어째 이런 병이 생겼어? 그랬으면 참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당신 그런 죄로 지어졌다며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38년 전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무슨 죄로 지어가지고서 이 죽을 병에 걸렸을까요? 요한 선생님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힌트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힌트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뭐 어떤 학자들, 뭐 신학자들, 뭐 자기 딴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똑똑한 체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 병이다 저런 병이다라고 막 추정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정죄하지도 마시고요. 그 38된 병자의 그 죄가 무슨 죄였을까라고 상상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실수로 인하여서 그 38년 전에 그 죄로 인하여서 그런 병을 얻었었구나. 그 마약을 손에 대가지고서 저런 병을 얻었었구나. 그냥 안타깝게 38년의 병자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참 처참하게 오신 분들, 참 비참하게 오신 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뭐 하다가 이렇게 망했어? 어떻게 이렇게 쫄딱 망했어? 뭐 하다가 이렇게 병이 얻어졌어? 여러분, 그건 제일 큰 신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누구를 만나든 우리 초신자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냥 예수님, 오늘 예수님처럼 낫고 싶은, 우리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나을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잘 왔습니다. 이렇게 품어줘야지. 그에게 당신 분명히 보니까 그 인상을 보니까 딱 재질 인상이네. 이래가지고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근데 보통은 이렇게 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당신이 무슨 죄냐,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낫고 싶으냐, 낫고 싶습니까? 그걸 먼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그렇게 그건 낫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내 저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서 내가 씻고 확 일어나고 싶은데 나 못 일어나.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말도 하지 않으시고 고침을 줍니다. 저는 이게 참 너무 감격적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르신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성경 몇 구절을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차근차근 한번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같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고, 말씀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이죠. 네 자리를 들어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해봤자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든지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거기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일어나십시오.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곧 바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오시려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움직인다고 합니다. 생명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스팔트, 아무리 저 속에서 무슨 저 바위 틈에서 뭐가 있겠나,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 속에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신 것인 것은요, 이상하게 그 속에서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치기 위하여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다시 말하자면 의사의 그 수술의 칼처럼 예리한 칼이 되어서 그 수술 부위를 쫙쫙 쪼개내시는데, 그는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의 부위가 잘라지고 그것이 던져져 나가고 갈라져 나가고 뼈까지 골수까지 다 쪼개지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요, 그 사람이 놀랍도록 치료가 되고 일어나고 살아난 역사가 있습니다.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살려내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구절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 22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말에. 그러면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고,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기 지금 건강이 됨이니라, 이 건강이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마르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약이라는 거예요. 약.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몸의 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약이 있잖아요. 무슨 약? 구약. 무슨 약? 신약. 진짜 이게 말씀이 우리의 건강을 지킵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 그냥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냥 온 것 같습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예배를 갖다가 그냥 막 허투루게 지내는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는 약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약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속해서 신선한 약을 먹고 계시는 분은 반드시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첫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를 향하여서, 오늘 이 땅에 이 병든 자를 향하여서 뭐 하셨다고요? 말씀을 보내셨다. 말씀을 보내셨다. 나 너희들 그 병든 가운데서 내버려 둘 수 없어. 보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항상 생명의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살려내려고, 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려고 독생자를 보낸 겁니다. 독생자를, 그 유일하신 분을, 그 귀하신 분을 가야 된다. 저를 살리려면 네가 가야 된다. 저 보좌 위에 계시는 분을 이 낮은 땅 위에 예수님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밀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있어라, 나니라, 비추라,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러시되 있어라, 나뉘어져라, 비추어라, 번성하라 명령하는 말씀이 10회 이상 우리들한테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뭐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대로 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중에 사람이 다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건축공사를 할 때도요, 건축공사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작은 공사 뭐 이런 거 말고 우리 이문기 집사님 하는 큰 아파트 공사 몇십 층짜리 아파트 그러면은요 설계 도면만 하더라도 엄청난 설계 도면을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를 만들어요. 우리 사람 하나를 만들면요, 이 사람 하나의 머리카락 하나의 DNA를 이렇게 설계도면을 생각해서 우리 손가락 하나 설계도면, 이 몸의 모든 설계도면을 갖다가 딱 만들면요, 그야말로 속된 말로 이 우리 교회 여기에 내 하나의 설계도면 하더라도 이 하나를 꽉 찬고 하나를 꽉 채우도 남을 정도의 설계도면을 만들어야 내 하나가 만들어진답니다. 여러분, 뼈조가리 하나에, 내 창자 하나에, 내 간 하나에, 나 손가락이 하나에, 내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들으셔서, 그렇게 택하셔서, 그렇게 섬기하셔서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그게 우리라고요. 주님께서는 그 엄청난 일들을 어떤 설계도면 없이 오늘 본문에서 세 마디로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마디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이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입에서 터뜨리시니까 그것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왜 그때입니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왜 이 사람입니까? 왜 38년의 병자입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노래를, 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이 답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찬송가 277장 찬송을 찾으면서 주님께서는 나를, 저 병자야, 38년의 병자가 바로 나였구나. 악보를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그 38년 병자가 38년 전에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에, 그 일을 저질렀을 때에 내 혼자 잘 살아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고 무리를 떠나고 양떼를 떠나서 양이 치기를 가면서 나는 잘 갈 거야 하고 가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gat들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향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싫어할 때 얼마만큼 싫었는지 아십니까? 저희 고향에서 내려가면, 버스를 타고 내려가면 왼편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왼편 쪽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교회가 가까우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른쪽으로 걷어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정도로 교회를 갔다가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러면요 눈에 불을 켜면서 온 전신을 풀 떨면서 예수 얘기하지 마 하면서 비명을 질렀던 분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그랬던 분이 그런 분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나서 나를 찾아 주신 것입니다. 그 병자들, 그 38년 된 병자는 쫙 구석에서 물가에도 아니고 쫙 구석에서 운신도 못하고 손가락을 까딱 못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이제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이제 죽는 길밖에는 그래서 몸을 뒹굴어서 이제는 내가 쫓구르게 저 낭떠러지에 난 떨어져 죽어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 인생 쓸모없는 너 인생 너는 아니야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인생을 예수님이 흘려버렸다. 혹여나 이를 버릴까 싶어서 혹여나 이를 버릴까 싶어서 그렇게 숨차게 여러분 그렇게 숨차게 달려와서 경남 고성군 하면 월영리 저희 불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찾아서 상등마을에 최순자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찾은 줄 믿습니다. 오늘 270장물 찬송을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1절 2절만 우리 시간에 한번 시간이 좀 같지만은 그래도 한번 부르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간대 방탕한 이 몸을 금부려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간대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그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주지 않았으면 그는 그렇게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를 찾아주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가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그 38년 병자한테 갔을 때 그 세 마디 말에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이 은혜가 되었을까요? 사실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 속에는요 네 다 이해한다. 그 사람을 갖다가 온전히 공감해주는 심리치료에서요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쓰다듬어 준 것 중에 한 가지요. 네 이해한다. 그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을 치료를 시키네요. 옆에 분한테 나 너 이해한다. 아무 생각 없이 나 너 이해한다 이러면 안 되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해하는 마음으로 나 당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들이 목사를 향해서 목사님 힘드시죠? 그 한마디로요 얼마나 목사가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힘들지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힘들지 그 한마디가 자녀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 힘들게 돌아왔구나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가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공감해주는, 공감대를, 우리 교회 속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거예요. 이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오늘 저는 한 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 참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제가 제 부친 살아 계실 때에 이상하게 우리 집안은요, 엄마는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명절을 같이 보내는데 아버지는 꼭 다운방에 이렇게 아버지 방에서 혼자서 텔레비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계셔요. 근데 교회 다니는 그게 전혀 안 보이더니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명절날 아버지가 너무 외로워 보여. 그래서 이제 산재를 들고 이제 그 식혜를 해가지고서 엄마한테 달려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 방에 갔습니다. 텔레비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텔레비를 끄시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랑 아버지가 뭐 얘기를 하는 건 제가 그렇게 해서 한 2시간을 갖다가 계속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교회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뭐 그냥 이야기를 그냥 축구니박근이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이제 비서다위 누워 계시고 저는 이제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만 축구니박근이 이렇게 하다가 한 10시 11시쯤 돼가지고서 제가 이제 자러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가 이제 일었었죠. 일었으니까 비서다위 누우셔가지고서 제 가려고 하는 제 바지 자락이를 이렇게 끝자락을 이렇게 붙잡는 거야. 아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울먹거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내 속이 시원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참 외로웠구나. 자녀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녀들 자기들 얘기하고 뭐 지 새끼 얘기하고 아버지 뭐 상대를 안 해주니까 그냥 뭐 내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방에 내려와가지고 혼자 계시면 그 옷방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같이 있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 혼자 와서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내려와가지고서 그것도 예수쟁이 아들 제일 미워하는 예수쟁이 아들이 와가지고 그런데도 같이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서 니하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 뭐했어? 아버지 얘기해. 예, 그래 맞습니다. 아버지 말씀 맞습니다. 아버지 말에 공감만 해줬는데도 그렇게 눈물까지 흘리시더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요. 오늘 우리 이상권 집사님 오늘 또 이렇게 정신 애전 좀 이렇게 오늘 마지막이라고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말고 너무 수고했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맛있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집사님 징글벙글 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한 선교사님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쯤 가난한 이웃을 위해 인생을 온전히 내어놓은 의사가 있습니다. 바로 히말라야 휴가지로 유명한 강원희 선교사인데요. 당시 방한한 강 선교사를 그의 자택에서 만났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네팔과 에티오피아 등지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펼쳐온 강원희 선교사. 강 선교사는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피를 뽑은 적도 있었을 정도로 현지인들에게 마음을 쏟았습니다. 아들들이 피 빼는 게 겁난다고 도망갔대요. 그리고 어떻게 생명이 지금 좋은 그래가지고 내가 그 가을 벗어서 이거를 막 쫓아나갔어. 이러한 사랑과 헌신은 기독교 포교가 금지된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왜 안 한다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세웠고 올해 79세인 강 선교사는 85세까지 네팔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아랫마을로 내려올 일도 없는 고산지대 주민들에게 훈련된 전도자를 파송하는 방법도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전도자 그래도 전도자가 들어가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이웃이라. 예. 그래서
좋은 이웃으로 살다가 화자가 생기면 무조건 우리 병원으로 데려와라. 지구촌 이웃의 삶과 영혼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오직 헌신한 강원희 선교사의 이야기는 명절 연휴에 방송될 미션 인터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선교사님이 87세로, 그러니까 작년 23년이죠. 작년에 이렇게 별세를 하셨습니다. 근데 참 선교사님의 저 일대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저 옆에 계신 분이 사모님이신데 근사님이라고 그러셔요. 그랬는데 참 그랬대요. 선교사로 갈 때에 왜 의사까지 되니까 의사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면서 왜 보통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없냐,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겠냐. 그랬을 때에 선교사님이 그러셨대요. 나는 하나님께 꼬리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내 가장 소중한 내 몸통을 드리고 싶다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을 하면서 정말 네팔 지금 공산국이고 거기다가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온전히 헌신을 타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 하지 마라. 그 이제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좋은 이웃이 되어라. 좋은 이웃만 되어주면서 그러면서 아프고 이러면 무조건 우리 병원으로 데려와. 그럼 여기서 복음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 이웃과 함께 좋은 이웃이 되는 것. 그들을 공감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래서 우리 이웃 사람들이 우리가 나중에 초청을 할 때 그래, 내가 다른 사람 말이 몰라도 내가 네 말은 들을게. 네가 가작하면 갈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38년 병자에게 네 왜 죄지었어? 따지지 않고요. 너 왜 그랬어? 따지지 않고요. 너 낫고 싶구나. 너 낫고 싶구나. 내가 너 낫게 해줄게. 일어나. 걸어가. 그렇게 치료시키니까 그가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을 오늘 우리 그 영상 찬양 했잖아요.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흐르는 시간 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봅니다. 주님 이곳에서 내가 주를 봅니다. 매 시간 예배 시간이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주를 만납니다. 내 이 예배 시간에 주를 봅니다. 그렇게 매 시간 예배 시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조용하게 우리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38년 된 병자의 그 고통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나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도 고쳐 주옵소서. 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조용하게 주여를 한번 부르고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